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효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강영순 권사님, 이용숙 권사님, 김근호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나화영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최상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배 목사님 교회 그 주차장에 글귀를 하나 붙였다고 지난번에 인터넷에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어떤 시인이 인터넷에 그 글을 이렇게 쭉 써서 올리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건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힘든 일이 있는데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건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을 이겨내려면 좋은 일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건 좋은 일이 아니었다. 좋은 사람들이었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더라.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 성도들 이렇게 부르지만 또 다른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형제요, 자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 곁에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생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근데 교회 들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받아야 돼요. 교회 와서는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또 함께하는 성도를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교회 와보면 가끔 뭔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하단을 정리하셨을 때, 어떤 때는 뭐 쌓여진 쓰레기도 버리시고, 어떤 때는 눈도 치우시고, 오늘도 보니까 눈을 치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교회 이곳저곳을 돌보신 그 흔적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뵐 때마다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메말라 버리면 교회는요 그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없으면 교회는요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흘리셨던 그 땀과 눈물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서 우리 생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낮에 좀 포근해서 아침에 눈이었다가 점심때까지 눈이었는데 오후 되니까 이게 빗방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또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마 또 비로 바뀌어서 다 녹았던 물들이 또 금방 얼어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실 때 조심해 가시고 아까 예배 전에 제가 와서 교회 자동문 앞에 계단을 보니까 금방 얼어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빗자루로 좀 쓸어내기는 했는데 이따 가실 때 그 계단 내려가실 때 조심해서 가시고 또 집에 가실 때까지 안전하게 또 조심하게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새벽에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차를 탔는데 이제 발에 눈이 좀 묻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가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내리려고 이렇게 발을 딱 딛고 섰는데 신발 밑에 있던 눈이 이게 그 사이에 얼어붙어가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네, 제가 조금 이제 순발력이 아직 있어서 뼈가 아직은 튼튼해서 부러지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그 미끄러지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정말 마차 하는데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또 조심해도 잔소리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조심해서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 이제 산불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산불이 나면 얼마나 무섭게 불이 붙어가는지 거기다 바람까지 불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가끔 이제 산불을 다 이제 정리했다, 불이 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재 속에 숨겨진 작은 불씨 하나가 바람이 살짝 부니까 그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올라서 불이 다시 시작이 됐더라. 이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끝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 보기엔 다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은 다 써버렸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뭐 다 써버려서 이제는 정말 기진맥진했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그 작은 씨앗만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느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고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딴 데 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그들과 함께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거기 계신데도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의 그 40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한순간에 끝내주신 분이야. 왜 끝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의 그 심판, 재앙,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은요, 그렇게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에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넘볼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순종함만이 살 길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고 믿음을 알만한 사람들이 다 죽어갔다는 거죠. 그들이 왜 믿음을 전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아예 전해주지 않았던 것은 아니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12절 보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이유였을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목축이 아니었습니다. 양이나 소를 기르는 일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는 물론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지만 주된 일이 무엇이었느냐?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삶이 된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잘 지어야 되겠죠. 잘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농사를 누가 지어야 됩니까? 남겨둔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래 원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가만히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나 봤더니 뭐 우리 하는 대로 다 했겠죠. 그런데 남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알과 아스타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그들이 가서 제사 드리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아, 농사를 잘 지으려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당연히 압니다.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옆집 사는 아무개가 예수 안 믿어요.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뭐 때로는 죄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장사를 하고 뭘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요, 대단히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빌딩을 세우고 이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야, 저 사람 어떻게 돈 버는가? 어떻게 돈을 저렇게 잘 버는가 궁금하겠죠.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말씀에 불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돈 없어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요,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워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제가 가끔 이제 떨어진 쓰레기 이렇게 줄 때 보면은 담배값을 이렇게 담배 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림이요, 뭐 무시무시한 그림이 있어요. 막 죽을 것 같은 그림이 막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담배를 필 때마다 그 그림을 볼 텐데 담배를 계속 피우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요, 그들의 악하고 또는 추하고 죄된 모습만 보고, 야,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말씀을 떠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잘 되는 모습이 더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들이 성공하는 모습이 더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번 한 번만 여기까지는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울타리를 조금씩 허물어 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화가 나셨어요.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그랬어요. 12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13절에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그냥 버린 거예요. 다시 뒤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오직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인 겁니까? 바알과 아스타로만 보이는 거예요. 해를 상징하는 바알, 달을 상징하는 아스타로, 이것만 보인 거예요. 야,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망하면 안 되잖아.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팔아 넘기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도 그냥 줘버린 거예요. 니들 맘대로 해봐라 하고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손이 쫓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죠.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들에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이미 광야에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기준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큰 문제가 생겨요. 결국 고통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그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농사 잘 지어야 되죠. 근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고 농사를 지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겠죠. 그러나 만약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아주 좋은 차들을 타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물론 돈이 많아서 뭐 그 차 사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사람들이라면 사서 타고 다녀야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카푸어라고 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그 차 할부값 내면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컵라면 먹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야 나는 돈을 잘 모아야 돼, 저금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집도 사야 되고 하면서 라면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똑같이 라면을 먹고 살지만 전혀 다른 라면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힘들게 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지는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고난과 고통 또는 문제, 아픔이 계속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끝났어라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고난의 시기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냥 그들 내버려 두셨느냐?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그냥 니네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건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한 걸음 더 가고 한 걸음 더 가고 그래서 정말 가까스로 믿음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는 건데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죠. 믿음을 버리는 건 여러분 0.1초면 됩니다. 0.1초면 여러분 여기서 다 나가실 수 있어요. 내가 다시는 교회 다니나 봐 이러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문을 열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데는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았더라는 거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왜냐? 그 사사들을 누가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택하셔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누굽니까? 사사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일단은 사사들이고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우리 죽겠어요. 우리 도와주세요.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사 시대가 그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다시 또 우상을 섬겼다. 그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라는 거죠. 19절 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사사기 시대가 계속됩니다. 200년 300년 계속되는데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다라는 거죠. 더 죄 지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욱 세상에 목마른 겁니다.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부유함에 더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함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나의 생명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목마르면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에 목마른 사람은 그 거룩함에 목마른 사람은요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목마름, 거룩함에 대한 목마름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습니까? 세상이 목말라요. 세상이 더 목말라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의 쾌락에요 더욱 목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함을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2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나도 그래. 너네 그렇게 하니? 그럼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 그대로 두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도 쫓아내실 수 있다라는 것, 그들을 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 아닌지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 세상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의 길로 가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라톤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42.19km를 달려야 되는 그 경기가 있는데요. 선수들이 그 먼 거리를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마지막 어디에서 끝납니까? 저 들판 한가운데서 끝나지 않아요. 메인 경기장에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그 경기장을 한 바퀴 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올 때 텅텅 비어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이 됐든 뭐 관계자가 됐든 어떤 관중이 됐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구나.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응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왜 가만히만 계실까? 여러분, 그런 원망이 있을 때도 있죠. 왜 하나님은 막 나에게 개입하셔갖고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 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주고 내가 문제 처했을 때 빨리빨리 도와주시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응원하고 계셔요. 마지막 그 결승점까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그 길을 달려가기를요, 하나님은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힘들어야 되나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네. 끝날 때까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끝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목사님 아무개는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힘들게 살다가 죽었다, 그게 끝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데 힘들게 살다가 죽었지만 그 끝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있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별 볼 일 없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면서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땅의 삶은 짧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참 짧아요. 저도 이제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며칠 뒤면 한 살 더 먹지 않습니까? 물론 내년 6월달인가 되면 만으로 나이를 이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새해가 되면 한 살 더 먹는 건데, 저도 이제 50을 넘기고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참 세월이 금방 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지금 살아온 것만큼 살아도 100살 조금 더 사는 건데, 우리 인생이요 세상의 것 붙잡으려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길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는요 사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을 보면요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멋진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때로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었더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만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세상의 사람들처럼 멋지게 살아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멋지게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틈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임 주시옵시고, 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